오늘은 예레미야 몇 번째 시간요? 19번째 시간. 19번째 시간. 오늘은 좀 짧게 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짧게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짧게 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잠시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반복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재고발. 그렇죠? 우리 계속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수요 성경고 첫 번째 할 때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하는 거라고 했죠. 중요한 거다 그랬죠. 중요하면 반복해요. 중요하면. 우리 어머니들도 중요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하면 계속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또 마찬가지. 성경에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분량이 많은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재고발, 심판, 멸망,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재고발이나 심판이나 멸망은 그 메시지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딱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받아 죽을 건가 보다, 이 이야기 아니고, 심판이나 죄의 고발이나 멸망의 메시지가 딱 선포되면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 두 번째 강조점도 이 예레미야가 계속 또 반복해요. 이제 반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건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30장부터 벌써 나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인데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31장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세움을 입는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세움을 입는다. 그 다음 보시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 근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또 31장 아주 중요한 절, 31장 31절을 보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고요? 새 언약.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건 그 이전에 앞에 있었던 언약이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기된, 내가 약속을 어겨놓고 다시 언약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약속을 계속해서 했던 당사자가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 32장에 보면, 32장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망의 밭을 사라.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남유다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11년이 되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다 잡혀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드기야 통치 10년에 1년만 있으면 멸망하는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잡혀가더라도 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산 그 밭이 네 것은 안 되지만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너의 후손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요. 근데 그것이 다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심음으로 희망의 밭을 사는 거예요. 희망의 밭을 사 놓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열매를 따먹는 건 누가 따먹는다고요? 우리 후손들이 따먹는다. 그래서 희망의 밭을 사라. 희망이 전혀 없어도 희망의 밭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게 멸망당하면 끝인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주관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희망의 밭을 사는 거예요. 소망의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밭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3장 오늘 이제 본문도 들어가실 때 띄워 주실까요? 33장 보면은 3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앞에 서문의 내용이 또 반복되는 게 33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 1번 첫 번째 주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 주제 다루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그냥 읽어보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죠? 너는 크게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짖단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란 말이거든요. 이 카라란 말은요, 이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걸 이야기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3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 자, 지금 여호와의 말씀 몇 번째 임했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두 번째 임했어요. 그럼 첫 번째 말씀은 어디였어요? 희망의 밭을 사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이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첫 번째 말씀 받은 말씀이 희망의 밭을 사라.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왕이 친위대잖아요. 친위대가 하도 예레미야가 멸망당한다, 잡혀간다, 너희들이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친위대가 있는 부대에 가두어 버려요. 그 뜰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요, 이런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잡혀서 소식을 받지 못할 때, 내 눈이 캄캄하고 내 앞길이 캄캄할 때, 터널과 같은 어두운 곳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랴. 이런 극심한 곤란 중에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흔들려야, 우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못 갑니다. 앞으로 뭐든지 흔들려야 돼요. 내 삶의 지축이 흔들릴 때, 그때 비로소 다른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축이 흔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진 않든 우리가 자고 있을 이 시간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본질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무수한 일이 일어나요. 무수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끝에 딱 가면 그 모든 일들을 본질적으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대체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한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머리를 싸잡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도저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것을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걸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한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봤다. 아니요, 틀릴 수 있어요. 우리의 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은요 세계를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을 못해요. 우리 바둑을 두는 사람들, 하수들 중에서 바둑이나 뭐 오목이나 뭐 또 장기 같은 걸 하수들은 뜨면은요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초월자시다는 거예요. 초월해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컵 안에 들어가 있으면 컵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만들 수가 없어. 컵 밖에 존재하는 분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젖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근데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밖에 계세요. 우리 밖에 계시고 또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내게 다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우리는 볼 뿐입니다. 볼 뿐이에요. 감탄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3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르짖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목이 터질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말해요. 목이 터질 정도로. 주석을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 새끼 곰이나 사자 같은 새끼가 어린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어미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새끼가 어떻게 해요? 어미를 찾아가지고 막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표시하잖아. 막 부르짖거든요. 그때 쓰는 단어가 카라예요. 부르짖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단 몇 초를 기도하시더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확신 주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채우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안 망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지 않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 같은 데 보면 영원한
왕위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보니까 정작 저들의 삶이 너무 엉망인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엉망해. 저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압제하고 재판을 굳게 하고 온갖 음란한 것들을 다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놔두면 진짜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생기고 버릇을 형성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뭐라 할 때는 딱 뭐라 해야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씩 뭐라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뭐라 합니다. 제가 사람 좋게 보이잖아요. 뭐 부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화냄, 부모의 매초리는요,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딱 그어줍니다. 도덕적인 잣대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매로 다스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덕적인 잣대를 딱 그어줘요. 하나님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래서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래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완전히 깨부셔가지고, 어설프게 깨부시면 안 돼. 완전히 부셔가지고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벨론 우슈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깨부시실 때,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깨부시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통 주실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있냐면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알게 하신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빚고 만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싶은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멸망당해가 잡혀간다,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합니까? 모릅니까?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잡혀간다고요.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기록하고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예배의 자리를 다시 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함의 기도, 마치 동물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 어미를 잃어버리고 찾듯이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6절부터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고쳐 낫게 한다는, 뭔가 잘못됐다, 치료한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고쳐 낫게 한다는 것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니, 유다의 평안과 진실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도 없고 진실도 잃어버려요. 진리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실이라는 말은 진정한 마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진실된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자, 하여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요. 처음과 같이, 처음 택해서 불렀을 때와 같이, 그때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갔던 그때와 같이 너희들을 세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계획은 바로 여기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청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입니다. 9절.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영신이라고 딱 불렀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그런 당신 예수 믿는 게 맞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듣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심어지면 그 주위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복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야, 당신을 보니까 진짜 당신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에게서.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을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 두 번째 주제는 공의로운 가지입니다. 공의로운 가지는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이것도 읽어보는 수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레미야서는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계속 한 번도, 이것도 반복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둡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게 이 메시아에 대한 그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숨겨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면 이 의미를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그날 그때 이거는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날이 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날에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는 그날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날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에 우리가 평안히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으로 언약의 신실성 세 번째.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다음 주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언약을 해주고 나면 꼭 이 약속의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정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진짜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약속을 했죠. 이거 진짜다, 내가 지킨다, 이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런 대목들이 많아요. 우리가 약속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하는 거 있죠, 그죠? 자, 내일 7시 30분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문자 해가지고 내일 몇 시라고? 7시 30분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이거는 세번역 성경이에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뭐 어렵게 말을 했는데 뭐냐면은 아침에 해가 뜨죠, 저녁에 해가 지죠. 그래서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죠. 이걸 인간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을 주관하실 때 애초에 부여해 놓으셨던 이치라는 거예요. 이걸 인간 너희들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깨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처럼 21절입니다. 시작.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운 하나님의 통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언약이 깨지지도 않을 거고,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제사함을 얻는 그 언약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언약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 약속을 다시 해 주시는 겁니다.